오늘은 룻기 2장, 3장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룻기 4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룻기를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죠? 네,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아마 보아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삭을 줍는 분이 룻이겠죠? 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주 연약한 여자 모압 여인 룻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모압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름, 바로 보아스가 2장 1절 등장하자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유력하다라는 한글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이 유력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그 현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등장하는 단어가 유력한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용기가 있고 능력자, 요즘 말로 따지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탁 나온 거예요. 이름이 나왔을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설명하면은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밭에 나가서 일을 할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품삯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수 때 나가서 그 추수를 하다 보면 옛날 낫으로 추수를 하잖아요. 낫으로 추수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걸로 추수하지 않았. 오늘날 그 새낫이 아니었을 거예요. 청동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추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삭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미에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내 따라 갈지어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기자, 룻기를 쓴 기자가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날도 우리 친구들이 우연히 여기 온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았지만 2장 1절에 성경은 처음 등장한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 다시 보아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라고 표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생, 저를 포함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인생은 내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연히 어떤 사건이고 내가 우연히 어디를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룻은 보아스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4절에 또 이렇게 시작해요. 마침 보아스가 원래 추수 때 주인이기 때문에 농장 주인은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밭에 안 와도 되고 다른 밭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날짜 이 전날 왔다 갈 수도 있는데 성경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인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날로 되면 너희가 안녕하기를 바란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하던 사람들이 또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인사가 되겠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이런 말이 좀 어려운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 지배인, 호텔에서는 지배인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호텔 뭐 이런 거 보면 집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그 하인들을 부리는 가장 높은 사람을 사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게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설명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여기 7절에는 잠시 집에서 쉬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쉬는 거 빼놓고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는 것은 그냥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우연히 다루지 않아요. 아주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미 룻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즉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명령할까 나의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하층민, 완전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건드리기 너무 쉬운 존재인데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하나 목이 마르거든 다시 물 따르러 어디를 가지 말고 소년들이 먹는 그 물을 너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 정말 보잘것없는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11절에 보아스가 대답을 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되게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룻기를 볼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구절 중에 9절에 볼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아리들이 닭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 아래 당신을 나를 품어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요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룻기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건 시편에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라고 했죠? 라합이라고 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라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왔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은 기생, 창기,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 이후에 잘 정착을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정착을 하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산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품어주다, 은혜를 베풀다, 다른 사람을 돕다, 섬기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푹 안긴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떤 길로 가야 되죠? 바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 얘기를 했죠. 요즘에는 인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권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이게 참된 인권을 돕는 거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로 룻이라고 하는, 제가 북한 여성을 얘기했던 게 룻이 꼭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셨던 은혜를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물론 학생 때는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친구 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자라면 성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첫 번째로 내 가족을 품는 거예요. 한쪽으로 나의 가족을 보호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 외에 이 사회에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개를 펴서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룻이 고백을 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이 사람이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보아스가 있고요, 사원 중에 대표가 있고, 종들이 있고, 여종이 있어요. 그 밑에 룻이 있었던 그 표현이에요. 나는 여자 하녀들도 그와 같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근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또 14절에 식사 때에 보아스가 또 룻을 불러요. 너 거기서 지금 룻은요 먹을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떡을 먹으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떡인데 다른 나라 문화로는 빵 혹은 떡이 아니라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초에 찍어 먹으라. 아주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원래는 그냥 추수하면 바로 단을 만드는데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그 정수기 물통 있잖아요. 파란색 물통 큰 거. 이렇게 거꾸로 꼽는 거 기억나세요? 그게 한 18리터 정도 되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성이 최대의 힘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한 에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들을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갑니다.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걸 자기도 배불리 먹고 그 남긴 것이 한 에바쯤 어머니가 들으니까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나옴이죠.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왜냐면 다른 밭 가면 절대 이렇게 줍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룻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가 알게 이르되 오늘 일한 사람의 그 밭의 주인은 보았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자, 바로 나오미와 룻이죠. 또 죽은 자, 자기의 남편, 죽었던 남편인 엘리멜렉도 아주 잘해주었다는 걸 여기서 알게 돼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사람이구나.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고엘, 구속자라는 거예요. 대속자. 많이 들어본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밭을 다 팔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그 밭,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원래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비참하게 땅을 팔고 다른 데 가더라도 돌아오면 그 땅, 자기가 팔았던 상을 사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게 가족이 원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업물을 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룻은 모압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지금 밭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밭을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밭을 사줄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보아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 즉 너는 내 밭에서만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약 3개월 정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또 3개월 동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만 다녀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추수할 만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원래 이 밭 저 밭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 여인 당시 문화로 보면 이밭저밭 다니면서 사실은요 추수도 하지만 아마 이방 여인들은 몸을 팔았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되기가 너무 쉬운데 보아스는 자기 밭으로만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하기를 너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 보호막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그러니까 소녀들하고만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왜냐하면 다른 밭에 가서 남자들을 만난다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몸 파는 것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런 껌덕지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그냥 이걸 문화 이해가 없이 보면 그냥 글인데 실제로 오늘날 문화랑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은 너무 소문이 나쁘게 날 수 있으니까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녀들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하고만 가까이 지내요. 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 이르되 이제 어머니가 야 추수가 거의 끝날 때쯤 한 2개월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은요 한 2개월 정도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밀추수까지 거의 끝날 때쯤이 된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룻의 남편이 누구죠? 말륜. 근데 죽었잖아.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이 내 며느리지만 내 아들의 부인이지만 내 아들이 빨리 요절했으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남편을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절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라.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마지막 추수의 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룻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룻이 가장 살 길을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때로는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물론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거를 문맥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소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5절 룻이요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 룻을 잘 보세요. 룻은요 시어머니의 그 말을요 말씀대로 행해요. 근데 어떤 얘기는요 누군가 나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룻은요 시어머니의 얘기를 안 들어도 됐다고. 안 오고 원래 모압에서 잘 살 수도 있었어. 근데 룻은요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했고 마지막 이 나오미가 얘기하는 그 방법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대로 행해. 부모님의 말 잘 들으라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센 충고를 할 때는요 혹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요 가벼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룻은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정말로 곰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연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아스를 만나는 거. 그러면 그날부터 어머니 이 나오미는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해라. 그래서 5절 6절 보세요. 5절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고백을 하고요. 6절에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표현이 뭐예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너무 가벼운 구절인데요. 인생이 바뀌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인생이 바뀌는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숨춘거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이야기가 때로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이 어떤 걸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이 룻기가 주고 있는 게 아주 얇은 책이에요. 성경에서 찾기도 힘든 책인데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인생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넘어가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누워있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끝에 눕는 걸 보게 됐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가 놀라,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왜냐하면 타작할 때는 여자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좋은 향기를 품고 있는, 왜냐하면 저 기름을 발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목욕하고 기름을 발랐다라는 표현이요. 우리는 요즘에 비누나 이런 건 향기 나는 게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 해가지고 몸을 치장을 한 거예요. 좋은 향이 나게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이제 오늘 읽었던 구절이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그러니까 옷자락인데 아까는 하나님이 못 폈죠. 날개를 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고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만약에 룻 같은 경우에 젊은, 아마 2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10대 때 결혼하면 20대 중후반 너는 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건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잘 돌봤다는 얘기고, 10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쓰인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너가 어머니를 모시러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여기 와서 젊은 남성들, 능력 있는 남성들하고 안 다니고 끝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너 구해줄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잠언 31장의 주제가 뭐였죠? 현숙한 여자.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했죠? 능력 있다, 혹은 경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여성이다. 그 표현이 쓰여있죠. 룻이 그런 여성이라는 거예요. 룻은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걸요, 보아스가 고백해 주는 거예요. 아까 2장 1절에 얘기했던 유력한 자라는 표현이요, 현숙한 여자와 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내가 너가 참 좋은 여성인 걸 내가 알고 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더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면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걸 해결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왜냐하면 해 뜨기 전이가 더 어두우니까요, 이때 아주 조용히 룻은 일어나서 어머니 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보아세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몰래 돌아가는 것까지 도와주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6번 돼요. 룻에게 또 들고 갈 수 있는 먹을 양식을 또 주는 거예요. 혹시나 배고플까 하여서.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어머니는 못 자는 거지. 계속 올 때까지.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자. 앉아있으라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고 되어 있어요.